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함께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단 경계주일입니다. 2단 경계주일. 사이비 경계도 아니고 그리고 타종교 경계도 아닌 2단 경계라고 한 데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비나 타종교들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띈다는 거죠.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단체야, 또 우리랑은 완전히 달라,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만 이단은 공통 분모가 너무 많아서 정말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을 사용하지요. 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정말 일반 우리가 믿는 신앙과 혼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바르지 못한 말이긴 합니다. 복음이면 복음이고 복음이 아니면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다른 색깔의 복음이 또 있는가? 라고 오해를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른 복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잘못 가르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은 율법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할례도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런가? 라면서 혼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성경을 말하지만 끝이 다르면 그것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잘 분별하려면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또한 우리 교회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본문의 성경의 본문은 지난해 2단 경계주일에 나누었던 본문과 같습니다. 지난해 때 나누었던 말씀은 속히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란케 하는 사람들, 반석 위에 선 사람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해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단들의 특징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풀어서 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단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특징 3가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하거나 빼거나 혼합하는 것이 이단이다. 뭐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혼합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이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이단의 계보 그런 걸 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많은데, 더하는 대표 주자 첫 시발점이 몬타누스, 빼는 첫 시발점이 말시온, 그리고 혼합시키는 대표 주자 영지주의, 그 3가지. 먼 동네 얘기여서 이름은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더몬, 빼말, 혼영. 해볼까요? 더몬, 빼말, 혼영.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그러니까 몬타누스, 말시온 어쩌고 여러분들 그 얘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만약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뭔 이상한 얘기할 때 오늘 설교 들었던 기억하시면서 당신 몬타누스 주의를 지금 닮아서 하는구나, 그러면 이단들도 뭔 소리가 싶어갖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셔도 좋지만 기억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오직 성경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반석 위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단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위에다 뭐를 더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사용한 것도 복음 위에 뭔가를 더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잠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율법 지켜야 된다, 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더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면 너희들 이것은 복음을 교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교란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뜻과 달라, 너희들 잘못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교란케 하여서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변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단이 놀라운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말을 사용은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뒤집어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육신으로 또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육신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신 일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8장 4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를 더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폐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율법은 뭐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말씀과 같이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 영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셨고 해내신 겁니다.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십자가로 되게 하셨고,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면 이렇게 족한데 오직 예수님이면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주자가 더하는 것은 누구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2세기 말경에 등장하여서 이 예수님 한 그로는 부족해,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더 받아야 돼, 새로운 계시를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과 또 여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대변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계시를 계속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새로운 계시를 계속 받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시한부 종말의 때, 분명히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그 때를 모른다 하셨는데, 그 시한부 종말이 오는 그 때를 내가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온다 라고 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불발된 종말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면 뭐라고요?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다 못하고 가신 것을 내가 채운다, 그것이 대부분 교주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이단 이로구나. 우리는 뭘 생각하자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나 우리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위험성에 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성경이면 완벽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예수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너무 늘 밋밋하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오셔서 예배하지만 그냥 비슷비슷하잖아요. 30년, 40년 동안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때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계시던 분이 예배하는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병이 났든가 아니면 갑자기 젊어지든가 아니면 내가 썩었던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든가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면 와 신난다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뭔가 새롭고 신비롭고 자극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회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것보다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더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빼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더하는 것. 두 번째는 빼는 것입니다. 성경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도 죄지만 빼는 것도 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여기 함정에 빠지기가 무척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명령들을 누누이 해 오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계시된 이 말씀에서 뭔가를 빼는 경우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자격도 너희들을 그 자격을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를 뺀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복음 외에 정확한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더하는 것도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이지만 빼는 것도 잘못 가르치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무서운 범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의적으로 빼고 가르쳤던 대표 주자가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바울의 후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바울의 후계자라고 말을 할 정도면 스스로를 대단한 신학자로 생각을 했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본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폭력적이기도 하고 막 전쟁을 하시니까요. 보복하기도 하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지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보복하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내용에서도 구약의 하나님의 내용은 빼고 복음서를 받고 가르쳤던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전체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일부분들, 본인들이 볼 때에 본인들의 판단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혹하기 쉬워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진노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기왕이면 사랑해 주시는 게 좋지요. 좋은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나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싫다고 나는 진노의 하나님 싫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할래,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어?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지옥. 그리고 영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지요. 더 큰 문제는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니까요. 곰곰이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삭제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말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기서 걸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들으실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오면 아멘 그럽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좋은 내용 나오면 아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나오면 아멘 그럽니다. 그래, 아멘 아멘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죠. 은혜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것에는 뭐라 할까요? 노멘 노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이라도 아멘 하셔야 되고 내 입에 쓴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적용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걸러서 듣는 것도 사실은 이단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은요, 뭐라고? 첫 번째는 더하는 것, 두 번째는 빼는 것, 세 번째는 혼합시키는 것.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은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 놓는 것, 혼합을 시키면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비진리만 누가 봐도 가짜 그러면은 참 알아채기가 쉬울 텐데 진리와 비슷하게 섞어 놓으니까는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것도 혼합하는 거지요. 빼는 것도 사실은 혼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할 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그냥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더하면 잘못됐네 알 수가 있지만 성경의 기반 위에 하나를 더하고 또 그럴듯한 것을 하나 올려놓으니까 저게 진리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모조리 다 빼버리면 저 사람 성경을 다 빼고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성경 많은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빼고 다른 것들을 갖다 끼워 놓으니까 이제 혼합된 그 진리에 혼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이렇게 비진리를 진리 속에 몰래 은밀하게 섞어 놓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밀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심어 놓습니다. 비밀스러운 진리.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를 말하는 영지주의. 영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 신비로운 지식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 영지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그 기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오래 전부터 교회의 시작과 함께 혹은 교회가 시작하기 더 이전에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나 여러 가지들로 존재해 왔던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선한 거다.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한계도 있죠.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는 제약도 있죠. 그런데 영은 또 한계가 없어 보이니까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혹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이 선한 것인데 특별히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들은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을 풀 수 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성도님들 귀에는 혹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건가?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가? 혹하기가 딱 쉬운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혼동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비진리를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이름으로 진리 속에 이렇게 슬며시 섞어 놓는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그 내용은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교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내용은 이렇고 이 내용 이렇고 하나하나 짚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논리도 없고 앞뒤도 없고 심지어 국어 문법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한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줄줄 듣고 있으면 신비롭게 들려요. 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는데 있어 보이는 느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말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뭔가 우리는 신비로운 듯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만 풀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야 돼,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우리 아니면 아무도 풀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라고 주셨을까요? 모르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알라고 주셨습니까? 모르라고 주셨습니까? 알라고 주셨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그러니까 뭔가 감추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내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어 알아차리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습니다. 은밀하게 남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그런 영적인 진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되고 다 알려진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공개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구약시대에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개적으로 사역하셨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무도 몰래 지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인 복음은 너무 꽁꽁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내가 캐고 찾아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음은 공개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을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공개적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비밀스러운 지식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밀 캐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단들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다가오지만 이런 이단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암호 풀듯이 보아서는 안 되고 이미 공개된 진리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제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쉽다고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쉽지요, 그러실지도 모르긴 하겠는데 성경이 어려우시면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거든요. 새 번역 성경, 쉬운 성경, 무슨 현대인의 성경,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말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어투가 좀 어려워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게 문제면은 쉽게 번역된, 내용은 똑같은데 쉽게 잘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은 10개 중에 9은 쉬워요.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 만나면 거기 탁 막혀가지고 이제 갑갑한 겁니다. 이 무슨 뜻이지 도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실 때 어려운 거 하나만 붙들고 계시면 안 되고 쉬운 것 9가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쉬운 것을 바르게 알아야 어려운 것이 풀려집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먼저 자기네들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지? 그건 모르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순 엉터리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을 먼저 하는 것처럼 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거짓 진리를, 비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진리를 명확하게 아셔서 섞여 있는 비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인데요.
이단 경계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찔림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이고 지난 주일 지나오셨잖아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와 예배 사이에 지내시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성경책을 몇 번 정도 펼쳐 보셨습니까? 뭐 스마트폰 성경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책을 몇 번이나 펼쳐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들어야 되고, 설교 듣는 거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뭐 설교, 요즘에 설교 워낙 방송 많이 나오니까 설교를 정말 많이 들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제가 여쭤보는 건 성경을 펼쳐 보신 겁니다. 설교도 들어야 하고 또 기도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는 것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나 성경 너무나 잘 알아. 성경 나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이제 성경 빠삭해. 목사님 설교하면 그 다음 내용 뭔지 다 알겠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설교자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딱 물어보면 잘 모르셔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펼쳐 드셔야 합니다. 성경을 펼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펼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회중 속에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펼칠 때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 시간은 문자를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며, 또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내 뜻대로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재직들이, 직분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이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봉사를 하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만 많이 하다가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데 내 뜻을 실컷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칭찬 듣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단 경계 주일이니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는데, 제가 이 권면할 때에 모두가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펼쳐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누가 안 하셨는데, 우리 현대경 집사님 아멘 하셨나 몰라. 했어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시간은 1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1시간이든 얼마든지 좋은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성경 한번 안 펼쳐봤다? 엄청 부끄러운 줄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도 이제 뭐 설교나 예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시간을 또 많이 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하루 성경 한 장씩 읽지요. 또 요즘에는 하지 않지만 저녁 기도회 때가 오랫동안 했는데 매일 한 장씩 읽었죠. 그러면 하루에 한 장 읽잖아요. 그리고 성경 통신반이 있는데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약 10장 정도를 읽으십니다. 또 여름 겨울로 우리가 성경 통독 학교를 하죠. 짧은 시간에 성경 일독을 합니다. 지금 성경 천독 대행진 하잖아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7월 달부터는 큐티를 시작을 하는데, 큐티의 양은 많지 않지만 매일매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짧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또 큐티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특별히 그 큐티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자녀들 만날 때 이제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밥 먹었어, 공부했어, 잘해. 그거 외에 뭐 할 말이 크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큐티 하시면 아이들도 같은 본문으로, 어머니도 같은 본문하면 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하시는 거고, 구역 모임이나 전도에 모이실 때도 이번 주 큐티 어떠했는지 서로 나누시는 것.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 성경 얘기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성경 읽기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옆에 분들에게 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오는 것, 설교 듣는 것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장에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펼쳐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혼합시키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인들의 삶과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